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을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함으로 이 성전이 그를 삼키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결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의 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우리에게 메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의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을 당하고 판결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형벌 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그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과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제49장에서 57장까지 이어지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지한 선지자의 선민을 향한 이 삼중각성 촉구를 기록하고 있는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에 이어 본문에서는 수록한 4편의 여호와의 종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유명한 마지막 4번째 여호와의 종을 종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일명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노래는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적인 십자가 대속순환에 대하여 마치 현장에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의 예언은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순환 사건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보는 신약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비단 여호와의 종의 순환만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대속 순환 뒤에 또한 승귀를 강조합니다. 이 승귀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것이 바로 승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슬픈 분위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슬픔이나 또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와
기쁨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에 해당하는 본 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서곡에 해당하는 52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극심한 고난을 받아 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지만 나중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됨으로써 도리어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5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외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바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종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대속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자주 암송하는 본문으로 여호와의 종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 고난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9절에서는 인종으로 대속순환을 감당하는 사람의 종으로서 대속순환을 감당하는 종에 대한 사람들의 몰이해와 곡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 곧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기쁜 뜻,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종을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 1절에서 12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반드시 이 양의 옷을 해 입혔을 때 내가 이 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구속자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의 죄를 사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희생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장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던 것, 이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할 것을 가리킨 거예요.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 같이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구속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목이 곧아서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너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거역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지칭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것입니다. 곧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본서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관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지 않은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모든 예언을 믿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게 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종이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를 배척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될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흡족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할 때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웅적인 이 면모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는 가문도 좋고 체격도 좋고 세상적인 여타 조건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로마의 시저나 헬라의 이 알렉산더와 같은 이 영웅이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실 여호와의 종은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영적인 조건은 고사하고 호감을 가질 만한 면모도 없으며 도리어 무시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와도 그를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무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배척하고 그처럼 자신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를 배척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구원자를 배척하지 않고 그로 인해 허망하게 멸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구원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그는 과거 유대인들과 동일한 운명, 곧 구원에서 멀어지며 결국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든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상식만 가지고 그 이성만 가지고 이룰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였을 때에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것,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어떤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라고 하였는데 이 수는 새롭게 나오는 싹입니다. 또 새로이 자라나는 가지로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줄기라고 했는데 줄기는 싹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새싹이 올라오려고 움을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 나온 가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새싹이 나왔을 때에 이 잎이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새롭게 자라날 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식이나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통 사람이 입으시는 옷을 입으시고 보통 사람들이 먹는 대로 잡수시면서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시며 조용히 생명의 역사를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모양과 풍채가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또한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은 모양이나 풍채가 없는 것입니다. 곡식 종자도 순수한 모양
그대로 심습니다. 그 종자에서 아무 소리 없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싹에는 모양이나 풍채가 없습니다. 종자는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심어야 합니다. 보리 그대로 심어야 합니다. 쭈글쭈글하다고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심을 때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조는 그대로 심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 그대로 세워나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의 역사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꾸미면 외식이고 또한 모양과 풍채를 내면 생명운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곡식 종자가 모양이 없다고 가루를 만들어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생명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순수하게 진리 그대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순과 새싹은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였고 또한 온유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높은 마음을 메우고 울퉁불퉁한 마음을 메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자 함을 받은 자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운동은 아무 볼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실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이 처음에 사역을 하였을 때에 이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라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학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를 책망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양과 풍채와 아름다운 말은 생명운동을 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이 변론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너희가 이상한 것을 전하는 도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십자가 이 위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한 십자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겉으로 꾸미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슬픈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슬픔 또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서도 또 많은 어려움, 슬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얼굴을 가리고 또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척과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제자 베드로 또 가룟 유다에게 팔리움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바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에서 11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주님을 잘 영접하지 않고 배반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경우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항상 슬퍼하고 병으로 몸이 쇠약한 상태로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대로 무수한 간구와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그는 태어나실 때에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우셔야 했으며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차별한 학살을 단행하려는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먼 유대 땅에 피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장성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후로는 줄곧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 열둘과 부딪히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무수한 마음의 갈등과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홀로 남아 무지하고 포악하며 사악한 공의원들, 유대 병사들,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과 조소와 멸시와 학대, 채찍질과 주먹질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사람의 극한 상황에 다다라서야 겪을 수 있는 인격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셨고 어쩌면 누구도 겪을 수 없는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당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슬픔의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슬픔을 다 겪으신 것이며 이처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 고통, 환난을 친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시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왜?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인생들의 질고와 간고를 친히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간구와 질고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는 우리 사람의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현재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도움과 위로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위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간고와 질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괄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한량없는 위로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절실할 때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위로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질고를 져주시고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질고를 당하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질고를 져주시고 슬픔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그가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그 같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오직 택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가 찔리신 것, 못 박히신 상처는 전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 내가 의로워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리심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시고 창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죄를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징계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막혔던 땀이 흘린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이 받는 쪽에서는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거저받은 것. 그러나 선물을 준 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심령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상처가 나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죄,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고침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의로운 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은 근본 죄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에는 반드시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 당할 형벌과 관련한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찔림, 상함, 채찍 등의 단어들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찔림이란 표현은 본래 구멍을 뚫는 것으로 메시아께서 그 과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등의 고난을 말합니다. 아울러 상함이란 표현은 원문상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병들이 가한 형벌로 가죽끈으로 온 몸을 내리치는 것만 아니라 그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을 달아 내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에 죄수들의 피부는 물론 뼈를 긁어내고 내장이 터져 나오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그가 그 처절한 일을 다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듯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가 극히 적은 것이고 그저 보아 넘길 만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절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핀잔이나 좀 듣던지 아니 매나 조금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처럼 대충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과 지옥 형벌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실체를 지켜보면 끔찍하고 투하고 사각이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충 묻어넘길 수 있는 것이며 약간의 형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파멸로 규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인생 최대의 죄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히 형언할 수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했던 몸소리치는 이 처절한 이 고통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하셨던 주먹질, 욕설, 침뱉은, 그분께서 당하셨던 채찍질, 매질, 사람들의 짓밟힘, 그분께서 쓰신 머리에 쓰신 가시관, 그분께서 손과 발에 박히신 녹슨 대못, 그분의 허리를 찌른 창, 이 모든 것은 물론 그분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안다면, 이를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또한 더러운 것을 짝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정결한 옷으로 이제는 입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창과 못, 가시와 채찍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완악하고 또한 강박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